어릴 적 아버지의 큰 짐발이 자전거를 몰래 가지고 나가서 짧은 다리로 타고 다니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전거를 잘 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제가 불안하셨는지 어디서 주워 오셨는지 얻어 오셨는지 그 어떤 자전거 하나를 잘 고쳐서 은색 라카를 뿌려서 저에게 타라고 주셨습니다. 그다지 볼품은 없었지만 나름 여기저기 타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타이어가 많이 타니까 자주 터지고 자꾸 고쳐야 되니까 아버지께서 힘드셨는지 어느 날은 붉은빛, 약간 자줏빛 도는 바구니 달린 여성용 예쁜 자전거를 자전거포에서 사셔서 끌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주시려고 사오시는 아버지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마 제 일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자전거를 타고 저는 온 동네를 누비며 봄내음을 맡으며 쏘다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참 잊을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디 그뿐만이겠습니까? 많은 것을 받았지만 베푸신 사랑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 곧 이 세상,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동력자 하나하나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선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물 중에 가장 잊을 수 없는 선물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는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본문은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로 꼽히는 영혼 구원과 그 영혼의 본래의 상태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요, 영혼의 구원은 믿음의 결과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맞춰진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구원 이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구원 이후에 어떤 상태인지, 또한 구원을 얻은 이에 마땅한 모습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포입니다. 저는 가끔 의학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좋아합니다. 그 드라마 안에서 연기자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장 박동을 나타내는 그 기계가 쭉 움직이다 갑자기 툭 하고 떨어지는 순간이 됩니다. 그러면 의사는 그 환자에게 와서 사망 시간과 죽음을 선포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이고 육체적으로도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기 위해 태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죄와 허물 때문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고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의 역사하는 영, 곧 사단을 지칭하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그의 지배 아래 이리저리 흔드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 즉 영혼이 육체의 공간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죽음이란 세상은 끝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남아있지 않은 절망의
절정 상태가 바로 죽음이라 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희망도, 소망도, 가능성도, 꿈도 없습니다. 그런 죽음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배고파서 죽겠다. 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렇듯 우리가 죽음을 늘 말하고 살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의 형벌, 즉 사형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사실은 죽음입니다. 따라서 싫어하는 것도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죽음이란 형벌이 있으리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범죄함으로써 죽음의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아담 이래 모든 인류는 이 죽음의 그림자를 피해보려고 몸부림쳤지만 그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바로 인생들은 여전히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모든 인생들은 나면서부터 진노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진노의 자식이 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숭배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삶을 본다면 예수 믿기 전에 저는 돈이라는 우상을 따라 욕심을 채우며 살았습니다. 안 쉬고 일했고 안 쓰고 모았으며 안 베풀고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래서 이 움켜쥔 것이 제 손에 있으면 다행이지만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니까 그냥 사라지는 안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이 모은 물질, 예수 없이 쌓아 올린 성공, 예수 없이 키운 자식은 모두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의 실존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어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의 도리와 곧 복음의 진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프터입니다. 4절에서 6절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5, 6절은 바로 사도 바울의 논증 중에 가장 절정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 있으며 그럴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마시고 입고 먹으면서 살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인생들이었습니다. 죄의 역사를 써내려간 진노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대속의 사랑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욕망과 죄악으로 삶을 도배했던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에베소서 안에서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바로 예수 안에서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신약의 교회로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의 유기적 구속의 공동체인 교회로 우주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이 바로 5절, 6절, 7절입니다. 이곳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 앉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심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의 결과인 것입니다.
부정과거형으로 쓰여졌는데요. 이것은 바로 과거의 한 행위가 이미 완결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주신 이미 종결된 사건, 이미 실현된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그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일들이 그리스도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바로 성도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이며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과거의 사건이지만 최종적인 영화는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과거 시대로 기록된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과거의 사실만큼 너무 확실하고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이것은 믿음의 역사로 우리에게 실현되고 바로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고 그분의 사심이 우리를 위한 사심이며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의 죽음과 부활과 하늘에 앉혀지심은 바로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셨던 사랑을 우리가 받을 만한 과연 그런 일을 했는가 생각해 보기로 하길 원합니다. 마치 제가 아버지에게 뭔가 잘해드리는 것이 있어서 선물을 받았을까요? 저에게 베푸신 사랑은 무엇을 해드려서 받은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어여삐 여겨주셨지만 정말 해드린 것이 없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생한 자식이 효도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베푸신 사랑만큼 정말 불충한 자녀였습니다. 제가 돈을 벌 수 있고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을 때에는 바로 제 욕심에 가득 차서 제대로 된 용돈 한번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라는 선물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것은 인간의 공로로 세워진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과 은혜 아래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행위로 얻었다 자랑할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주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공문을 받아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신앙이 허울 뿐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달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살인자였으며 핍박자였으며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은 서신서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가슴 절절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택정한 그릇이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구원 사역에 목적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로서 어두움에 나와 빛의 세계로 들어간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바로 빛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합니다. 또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에베소서 5장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또한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주간 선한 일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감동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셨듯 저의 일터에서 누군가 부당하게 지어졌던 그 희생을 제가 대신 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황당하다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나의 죄를 위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듯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쁨으로 감당하자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감동시키고 저의 혼란스러웠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눈 녹듯 녹여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 제가 누구인지 잊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것을 잊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라는 선물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에게 베푸신 구원이라는 선물은 아마도 우리의 전 생애를 걸고 아마도 잊지 못할 가장 큰 선물이며 은혜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